욕망의 나비 칼리마 청춘 예찬. 나는 청춘을 예찬한다. 청춘들을 사랑한다. 청춘들을 위해 기도한다. 나의 기도는 그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고 숱한 절망의 산맥을 넘어온 인생의 선배로서,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고민했던 청춘의 시간을 살아온 목사로서 청춘들을 사랑하고 돕고 싶다. 실제로 청년들과 후대들을 위한 사역에 내 목회 인생을 걸고 있기도 하지만 우선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청춘들에게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싶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소크라테스 이후로 영원한 화두이기 때문이다. 화두란 불교에서 참선 수행을 위해 이끌어내는 이야기의 실말이다. 주로 나는 누구인가, 나를 움직이는 근원적 힘은 무엇일까는 인간 본연의 근본적 질문으로 시작된다. 이 의심을 풀기 위해 스님들은 겨울의 3개월, 여름의 3개월을 오직 선방에 틀어박혀 주구장창 기도에 정진한다. 그래서 이 못고라는 화두로 유명해진 스님도 계시고 그를 따르는 제자도 있다. 그런데 아직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는지 지금도 동안거, 하안거, 템플스테이는 계속되고 있다. 며칠 전엔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다. 가톨릭 베네딕트회 소속 독일, 스위스, 탄자니아 국적 수사들이 서울 삼각상자락 화계사에서 긴 다리로 108배를 하느라 고행을 하며 천당 가는 길,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는 길, 절대 자유의 날을 화두 삼아 참선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중 한 수사의 질문이었다. 저는 전생에 무엇이었을까요? 대답은 이렇다. 독일 사람이었을 수도 한국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요. 동물이었는지도 몰라요. 동물이었는지도 모른다는 답 속에서 고통받는 티베트 민족의 영적 지도자, 살아있는 부처, 노벨 평화상 수상자, 달라이라마의 고민이 생각났다. 그는 모기를 죽이는 것이 큰 갈등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조상 중에 모기로 환생했거나 전생에 모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내세에 모기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말? 설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다. 그 심오한 의미를 모르겠다. 어쨌든 이 시대의 종교와 인문학은 자기 정체성을 찾아 무수히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이런저런 답을 내놓지만 아직도 시원치가 않다. 그나마 불교계의 큰 스님, 인간의 한계를 추월하는 용맹정진으로 존경을 받은 성철 스님은 열반하기 전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귀한 말씀을 남겼다. 오직 진리를 찾기 위해 정진했던 그가 54년 동안 단절하고 살았던 딸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지옥에 간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죄를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슬프고도 솔직한 고백인가. 게다가 그는 80년의 포교 생활이 진리 아닌 것을 가지고 진리인 척 물온남녀를 속여 산채로 불의 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된다고 고백하고 있다. 자신이 존경하고 예배한 대상인 부처는 본래 사탄이라는 것이다.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라 했다. 그렇다면 적어도 천당 가는 길에 대한 답과 나는 누구인가라는 답, 그리고 근본적으로 무엇에 의해 나는 움직여지는가에 대한 답이 불교적 해석으로는 명백해졌다. 가사적사 한 벌로 평생을 검소하게 마음을 비우며 살아도 결국 지옥 간다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진리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죄의 배후에서 움직이는 사탄으로부터 자유한 날을 찾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하나님을 부족하고 대적하며 우리의 삶을 멸망과 저주와 사망으로 몰고 가 천국을 도둑질하는 사탄을 숭배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어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성철 스님의 표현대로 한이 만갈래나 될 뿐이다. 이렇게 보면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만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청춘들은 방황한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 나와 너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에 대해
이렇게 말해준다. 너와 나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아름다운 존재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가치가 있는 존재다. 모기나 개나 돼지 같은 동물과는 달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시는 하나님, 영이신 창조주에게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나 사탄이라는 존재,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고 우리에게 찾아와 종교적 교리와 철학과 윤리, 도덕의 잣대를 내밀어 끊임없이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도둑질하는 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사탄이다.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면 새가 하늘을 날지 못하여 자유롭지 못하듯이, 물고기가 물속에 있지 못하여 갈증나듯이, 나무가 땅에 있지 못하고 시들어가며 열매 맺지 못하듯이, 우리는 공허와 어둠과 혼돈 속에서 원죄라는 죄업을 지고 운명이라는 이름의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며 몸부림친다. 이 운명과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도적놈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만왕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삼중직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시다. 성철 스님이 해결하지 못해 지옥 간다던 바로 그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있는 그곳에서 천국을 누리는 비밀이 여기에 있다. 굳이 머리 깎고 산에 안 들어가더라도 예쁜 여자 바라보고 음심을 품지 않으려고 눈을 질끈 안 감아도, 시원한 맥주 바라보고 마실까 말까 갈등하지 않아도, 고독하게 보초서며 맛있게 담배 한 대 피워도 충분히 죄로부터 자유한 나로 살아가는 길이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라 부른다. 복음이 진리다. 진리는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것이다.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자유하다.